성경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리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다. 그들이 여호와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바뀌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자, 95편에서 100편까지는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들을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써서 신정시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또 천지를 다스리시죠. 근데 끄떡끄떡거리면서도 실상은 내 삶은 내가 다스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그렇게 많이 하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그죠? 저희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거를 아예 묶어놨습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 다 신정시들로. 물론 각각의 주제가 또 따로 그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그래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임합니다. 안식이라는 것, 편안하게 쉰다는 것, 우린 내가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안식인 줄 아는데 그거 안식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몸이 볶이고 정신이 볶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9편입니다. 5번째죠. 5번째 신정시로 들어가는데 아주 짧습니다. 9절까지밖에 없는데 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찬양 부를 때 후렴구가 있죠. 1절, 2절, 3절, 4절 이 앞부분은 다 바뀌어지는데 가사 내용이 중간에 후렴구는 똑같은 가사죠. 그래서 절이 나눠지죠. 이것도 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게 후렴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절, 5절, 9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3절 보면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또 5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이렇게 후렴구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 만민을 통치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이름 곧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건방집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별것 아닌 양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집 고양이도 저를 별게 아닌 것처럼 막 밟고 지나가고 막 그런데, 저 녀석이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잘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건방 떨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방지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러니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지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있을까요? 그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고 크고 두려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으신 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조직신학 가르칠 때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 이 종교, 주를 믿는 그 안에는 좀 각각의 다른 주관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성적인 능력, 이거 주관적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주일학교 학생 다르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다릅니다. 또 정말 IQ가 높은 분들도 있고 정말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요소에는 이런 지성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믿음도 다릅니다. 그죠? 믿음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갖고 정말 믿음이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믿음이 약하다고 하나님이 약할까요? 이제 객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주관적인 건 개인마다 다른 겁니다. 그것은 지성적인 요소하고 또 믿음입니다. 믿음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것 변함없이 틀림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동일하게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믿음이 다르고 지성적인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객관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되겠어? 아무래도 그건 내가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러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정씨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크고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좀 알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을 대표하는 것은 이 인물적인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부터 5절까지 해서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접종까지 하고 있죠. 자, 그 실험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지는 게 뭐냐면은 동일한 반응과 동일한 접종을 하고 동일한 어떤 있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 얼만큼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대조군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또 아침과 기온도 정해놓지 않고 이때 했다가 저때 했다가 그럼 결과가 중구난방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반응을 주었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와진다. 이럴 때 그 실험 결과가 공정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죽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법칙 안에서 움직여 이 우주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주가 지탱이 되는 것이고 지구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는 그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오늘은 기분이 좀 그래서 막 30시간 돌리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지구 안에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일수록 그렇습니다. 독재자들은 이 공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는 이게 통용되지가 않죠. 왕정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는. 그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권세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정말 능력 있는 왕일수록 그 공의를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공의를 멀리하는 신 같으면은 못하라고 내가 굳이 죽을 필요가 있어?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끝. 그럼 모든 것이 다 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이 유지가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6절부터 9절까지는 공의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택하신 백성을 은혜와 자비로 대하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8절이 정말 전에는 별로 그렇게 은혜로운 구절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절 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았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갚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 대신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를 죄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긴 하시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원이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나는 나에게 관대하고 얼마나 나에게는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도 용서해 주신답니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차면은 이제 성장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 때야 그냥 봐줄 수도 있죠. 그렇죠?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일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법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는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를 다 보시고 우리를 용서도 해주시지만 우리의 행위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나쁜 길로 갈 때는 억지로라도 끌고 오시듯이 하나님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